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하면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어린 양 그 한 분만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분 한 분만, 예수 그 이름 한 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에,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박수 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도 오늘 영원히 끝까지 있게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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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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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길과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길과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우리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한 번 더 기대하면서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중보할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자. 한번 다시 가라지를 뽑지 말자. 오늘 가라지의 비유라고 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오늘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천국과 같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같은 참 신자가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가짜 신자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모여있는 교회 안이지만은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함께 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래요. 좋은 씨를 뿌리지 나쁜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쁜 씨 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 하는 말씀은 오늘날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좋은 씨를 뿌렸다 할 때의 좋은 씨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는 천국 백성, 참된 신자를 좋은 씨앗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땅, 좋은 교회는 좋은 분이신 예수님이 뿌린 씨를 좋은 마음의 밭에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좋은 씨가 내 안에 자라 좋은 열매 맺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천국과 같은 좋은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좋은 씨를 주셔요. 좋은 씨를 뿌리세요. 근데 그 밭에서 뿌려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을 때 그 열매도 좋게 맺어지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좋은 씨앗을 뿌리고 가셔서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성도 삼으셨는데, 그런데 간밤에 잘못된 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잘못된 씨, 좋지 않은 씨를 뿌리고 가는 것은 당연히 사탄이지요. 사탄이 뿌리고 가는 씨는 좋은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 맺을 때 당연히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요. 결국은 좋은 예수님이 뿌리는 씨가 있고 나쁜 사탄이 뿌리는 씨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이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님, 우리가 잠시 지나고 봤더니 가라지가 났는데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냅둬라. 그냥 내비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내비둬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한테 내가 시킬 것이다. 못된 가라지는 따로 묶어 불에 불살라 버릴 것이고 좋은 곡식은 내 곡간에 드리리라.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지는 항상 내 곁에 있다. 가라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 나로 하여금 상처 주는 가라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좋은 씨앗,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가라지는 어디에 있다? 멀리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요? 아니요, 내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하고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한 그 땅은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지만 출발했던 그 땅은 목마름의 광야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순종했는데 목마름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는데 목이 마르네, 광야밖에 없네 하는 광야의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던 믿음의 여정이지만 배고픔의 가라지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해요. 정착한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더 큰 가라지를 만나요. 그에 대한, 그 가라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라지 때문에 넘어지고 가라지 때문에 실수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셨어요. 가라지가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 자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나는 잘 자란다.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의 인생을 가로막는 가라지는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같은 집에서 같이 태어난 그 형들이 요셉의 가라지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힘든 타국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가라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했지만 유혹을 물리치는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요셉은 옥살이까지 하는 여러 가지의 가라지, 시험의 가라지들을 거쳤습니다만, 그런데 요셉은 가라지가 있어도 잘 자랐어요. 가라지가 그 곁에 있어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요. 온 땅이 기근에 굶주릴 때 그 백성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자가 됐어요. 그죠? 기근이, 가라지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요셉이라는 알곡은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잘 자랐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하나님을 위해. 그런데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방해하는 가라지, 협박하는 가라지, 속이는 가라지, 매를 때리는 가라지, 굶주림과 배고픔과 배가 파선하여 죽은 듯 버려지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수많은 가라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가라지 속에 살았다 해서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알곡이 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가라지가 그 곁에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알곡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튼튼한 알곡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알곡이고 가라지가 있지?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좋은 것만 뿌려야지 어떻게 사탄이 뭘 뿌린다고 하지? 아니요. 교회 안이라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예수님이 뿌리는 씨도 있고 사단이 뿌리는 씨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말이죠. 그런데 가라지가 내 옆에 있어도 어떻게? 나는 잘 자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나는 잘 자란다. 여러분,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가라지가 있어서 못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가라지가 아니라 갈아버지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자라는 거죠. 왜? 나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여기 너무 시험이 많아요, 여기 너무 가라지가 많아요, 여기는 내가 알곡되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이에요, 염려할 것 없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가라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잘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중에 있어도 어떤 가라지 숲을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설령 가라지가 수많은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가라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라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라게 해요. 여러분, 가라지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알곡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는 내 곁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 뭐라 그래요? 가라지를 뽑지 말래요. 아니, 내 옆에서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분명히 이건 곡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뽑아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라지는 밀과 함께 자라는 독초입니다. 독초.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가라지를 뭐라고 그랬냐면 독보리라고 그랬어요. 독보리. 이 독보리는 생긴 것이 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분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요, 이 가라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에는요, 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밀보리, 이 독보리라고 하는 이 가라지에는요, 곰팽이 균이 쉽게 서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 곰팽이 균 때문에 독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곰팽이가 핀 독보리를 먹게 되면 구토나 설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를 독보리라 그래요. 그러면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잘못하면 독 있는 게 생기면 잘못하다가 먹으면 구토나 설사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뽑지 말라. 그대로 두라 하는 거예요. 왜? 뽑다가 상한 것까지 뽑을까, 성한 것까지 뽑을까 봐, 좋은 보리까지 뽑게 될까 봐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린 딸하고 이제 양을 다 풀어놓았다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하나 숫자를 세면서 양 우리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요. 어린 딸이, 아빠, 한 마리가 없어요. 유리의 문을 닫고 아버지와 함께 어린 딸이 양을 찾아다녔어요. 한참을 찾아다니는데 어디서 양 울음소리가 나요. 가서 봤더니 어린 양 새끼 한 마리가 가시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찔러서
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잘 들어서 이거를 빼가지고 살살살 양을 뺐습니다만 양의 몸에는 여러 군데 가시에 찔린 흉터가 남게 됐어요. 이 어린 양이 너무나 아파라 하니까 어린 딸이 아빠 내일 아침에 와서 이 가시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양을 이렇게 아프게 한 가시나무를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일 가시나무를 자르러 오자. 아침에 일찍 도끼를 가지고 가시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새가 앉아요. 그리고 그 가시에 양의 몸에 박혔던, 그래서 조금씩 뽑혀있는 양털을 이 참새가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자기 집에 갖다 깔아요. 그 집에는 어린 참새 새끼가 있었어요. 그걸 본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가시나무가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저 가시나무가 없다면 참새 새끼들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없을 거야. 해서 가시나무를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다른 양들이 또 찔리거나 다른 양들이 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가시나무지만 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뽑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다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가라지는 뽑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가라지가 내 주변에 있어서 뽑지 말라. 그런데 심판의 때에는, 추수의 때에는 알곡이든 가라지든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가서는 분명하게 가라지와 알곡의 삶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30절 말씀 봤더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은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가라지 그리고 원수 마귀는 다 묶여 불에 태워지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라지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가라지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가라지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가라지가 없었다면 나는 겸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가라지가 없었다면 나는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가라지가 내 곁에 없었다면 나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라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라지들 속으로 보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수많은 고통의 가라지 속으로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고 멸망시킬 만한 권세와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충분히 있으셨습니다만 예수님은 33년 동안 가라지들을 뽑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라지들로 인한 고통을 순수히 받아들이셨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순간까지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 위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셨고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가라지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가라지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지만 뽑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부활의 때가 올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고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는 뽑으려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힘이 듭니까?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의 가라지가 떠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가라지 십자가 달게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궁핍의 십자가, 그 가라지가 내 안에 있습니까? 뽑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꺼이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가라지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라지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라지 때문에 더 좋은 알곡, 더 많은 알곡을 거두는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묻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알곡이십니까? 아니면 가라지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은 좋은 목자 예수님이 좋은 씨앗을 뿌려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을 두셨지만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도 자라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잘 자라게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둘 다 뽑혀 알곡은 곶간에, 가라지는 불태워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가라지들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라지 세상 속으로 보냄 받았으니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알곡 신자 될 때까지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곶간에 쌓이는 알곡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나는 알곡 신자인가? 가라지 신자인가? 나를 돌이켜보며 나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